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백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서는 좀 유명한 책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는 그 찬양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잘 아는 책 중에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찬양은 되게 명쾌하고 좋지만 사실은 그런 하박국서는 매우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1절에도 보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고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이제 받았고 이걸 이제 갖고 다시금 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엄중한 짐을 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이 좀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 엄중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질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니? 그러면 죽는다, 지옥 간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이렇게 밝은 날이 올 거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항상 주고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주로 대중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1, 2, 3장 되게 짧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말하고 질문하고 항의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는 그런 노래만 부르면서 야,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일반 선지자와 다른 그런 엄청난 하박국의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대화는 두 번의 질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질문하고 하나님 답하시고 또 한 번 질문하고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하박국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오늘 저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박국이 무엇을 따져 묻고 질문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시대에 어려웠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가, 그걸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복적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이 없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부재 중이시고 왜 침묵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냐면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악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것들이 너무 득실득실합니다. 악이 너무 창궐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 부르짖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세요.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소망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여기 보면 2절에 강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강포라는 거는 번역이 조금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강포라고 번역하기보다도 이게 여러분 폭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가까운 단어랍니다. 폭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로 욕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그죠?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수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기도 응답은커녕 왜 이 땅 가운데 엄청난 폭력의 사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어난 폭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폭력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 500년 정도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500년 그 땅을 다스리다가 신흥 강국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도 집어삼켰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하는데 첫 번째 605년에 공격하고 난 바로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공격 중에 한 번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폭력입니다. 무력으로 침범했고 강탈했고 수탈했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 공격에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나라가 이제 식민 통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힘들어집니까? 조공을 바친다. 누가 힘들어지죠? 바로 저희 같은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제 조공을 외국에 또 납부해야 되니까 우리가 거둔 수익의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압력에, 그 폭력에 휩싸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역시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그러니까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가 다스릴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를 선포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그런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에 전쟁을 하러 갔다가 전쟁에서 그만 화살을 맞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요야긴, 요야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잘 못 다스렸습니다.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건요,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왕이 제일 잘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다윗 같은 왕이고 누구는 여로보암 같은 왕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능력도 출중하고 지략도 있고 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아니면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을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권력, 명예, 물질,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물질을 불리고 자기 잘 사는 데만 노력을 했지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시나 이런 상황 가운데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서민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들이 행하는 그 폭력에 의해서 우리 약한 자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국내외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해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여러분 선포됩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앞선 사람들이, 앞에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깨달아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걸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목사님도 강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알아야죠.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걸 내 마음에 소화해야 됩니다. 야, 이 말씀은 좀 받기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삼키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마음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래 놓고는 어제 아래 장학금 작정하고 성교헌금 작정할 때 아이고 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알고 마음에 동의했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 사인하지 아니하고 체크하지 않았다면 말씀은 있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말씀을 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요 곧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가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고 교회가 말씀을 알아도 그리고 이해해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탁 쳐들고 갑니다. 하나님, 저만큼 말씀 많이 알고 저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저만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또 어딘지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고개 탁 쳐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삶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이 없다, 거룩하고 복된 삶이 없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회는 그야말로 악의 구렁텅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의라는 것이, 공의라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분이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감과 격식이 있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그냥 아무나 보고 생긴 대로 아이고 왜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멀리서 보는 것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인 줄 알고, 예, 제가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나 봅니다. 안경만 이렇게 끼면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젊은데 멀리서 보니까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고 뭐 담임 목사님처럼 보인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처럼 보인다라는 말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가족이라도 막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존중하겠냐란 말입니다. 존중 안 하죠. 내가 좀 더 가졌고 아니면 내가 뭐 몸무게라도 더 나가고 키라도 더 크면 그냥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가진 게 많고 돈이 많고 또 집도 잘 살고 그러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나의 힘으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부리고 그러면서 사회의 어떤 현상들이 마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따져 물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불의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가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할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어찌하여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신명기에 가보면 너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세상의 어느 신이 너희들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 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하는 그 모세의 외침. 그런데 이 유다가 악을 행하고 율법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 사이에 공의가 사라지는, 사회적 질서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이렇게 악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저 악한 것들이 저렇게 나댑니까? 저렇게 설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의미를 여기에 같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지금 강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폭력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찌하여 이러면서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 지금 현실에 대한 이 안타까운 이 악의 상황, 이걸 항의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줄을 끝까지 잡은 겁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준비는 하고 계시지요? 이런 질문을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박국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엄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럽니까? 엄마가 어쨌든 아빠보다는 더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가 누가 들어도 이 말은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건데,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찰떡같이 듣고 다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엄마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빠야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아이고 주여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엄마야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하박국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까지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내용, 왜 이런 악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박국의 푸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체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박국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항변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답을 달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여러분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삶의 현상 가운데 이런 불의하고 악한 일이 있다고 칩시다. 뭐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뭐 여러 번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되게 어릴 때 제 동생하고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놀다가, 동생이 이제 제가 보는 앞에서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해서 이제 천국에 먼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트라우마가 되게 이제 심했어요. 그런데 제 믿음이 되게 좋았거든요, 어릴 때. 3살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4살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5살 때 뭐 남았습니까? 10계명을 외우고. 여러분 감탄이 되지 않습니까? 탁집사님 왜 웃으시죠?
여러분 3살, 4살, 5살 이 무슨 김일성 동지가 뭐 2살 때 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정도로 교회가 너무 좋았고, 예,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곧잘 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어릴 때 보통 여러분 중학생이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예, 저도 나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들었나 봐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때 동생이 이제 그렇게 이미 천국 갔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건진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걸 이제 어릴 적부터 늘 믿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동생은 이미 천국 가고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못난 형이 동생 데리고 잘못 놀다가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그냥 나는 살고 동생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은 자로 살리고 부활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알았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는데 참 그때 흘렸던 눈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일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변화 받아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암도 잘 고칠 수 있는 암이 있는데 시한부 2달, 항암하면 6개월 이런 말을 듣는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음이 참 무너지고 뭐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시대도 하박국도 동일한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노력이 뭐냐면 이 문제의 해결과 실마리를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반응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따지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이쪽 편에서는 이쪽을 공격하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공격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개인적인 또는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또는 국가와 민족이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 또 싫은 이야기, 불평 섞인 이야기 할 수 있죠. 하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은 옳은 일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 이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올해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이제 말씀과 제목을 주보에 이렇게 싣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었는데 주일날 갑자기 어떤 집사님들이 화장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목사님 수요예배 설교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고 야 무슨 얘기를 하실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 한국 이 사회의 어떤 현상 속에서 정치적으로 한쪽에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데 내가 이쪽 입장에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냐? 제목이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러고 이제 볼일 다 보고 손 씻고 나오려는데 또 다른 집사님이 반대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제목이 진짜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러면서 또 이쪽에서는 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분들은 오늘 근데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오셨으면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대언할 때 전달할 때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뽑은 게 아닙니다. 이쪽 상황도 좋고 저쪽 상황도 좋고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고 뭐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대체적으로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우리 다 한 가족이니까. 근데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다 좋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길을 묻고 답을 찾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적 아픔이 왜 이럴까요? 많은 청년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자기들이 다 해먹고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 갈 데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요만한 요꼴 아니냐. 그래서 아빠 내가 회사 안 가도 그냥 길게 놀아도 뭘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캥거루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의 수도권에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걸 보면서 무조건 어른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른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야 이거사 우리는 네 나이 때 그러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어도 석유 난로 골로 떼어가면서 내가 너네 엄마하고 밥 해먹으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아파트 사고 차 사고 너 다 해가 너희들까지 대학 다 시켰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서로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분리돼가지고 남녀도 분리되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여러분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잘 살아지면서 말씀이 해이해지고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운 대통령, 우리가 세운 지도자, 심지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뽑은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타락하고 대통령이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이 우리의 자상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난 잘못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다 어른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 없대요. 어른들은요. 우리는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했는데 왜 우리를 욕해? 끝까지 해먹고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 없고 이 젊은 것들이 말이야 잘못했다고, 열심히 없다고, 성실하지 않다고 그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욕하면서 왜 하나님을 침묵하십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너져가는 세상, 이 사회, 이 유다의 악, 이 아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못난 지도자들 밑에서 안타깝게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살아갑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우리가 표 주고 우리가 뽑은 그 국회의원들과 그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그 사람들이 세워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1년 만에 교회에서 뭐 쫓겨났는지 합의하에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분은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 잘못했죠? 목사님 잘못하셨습니까? 성도님 잘못했습니까? 예,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잘못을 했을 때 지도자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죄는 큽니다. 우리가 여러분 친구한테 잘못한 거랑 아빠한테 잘못한 거랑 그 죄가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아빠한테 잘못한 게 더 무겁죠. 그럼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그 엄청 큰 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죄를 졌을 때 목회자가 회개하고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교회는 받아들이고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품어주고 서로 회개하면서 한마음 되어서 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아마 그 교회는 훨씬 더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 겁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이 늘어난 것만 부흥이 아니고 그 늘지 않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면서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섬기고 싶은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탓합니다. 목사 네가 잘못했지 않았냐? 아니 성도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성도들이 목사를 공격하니까 나는 한 사람이고 성도들이 여러 사람이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양쪽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하나님이 벌 내리셨다고 생각한다고요. 오늘 이 한국 사회 여러분 저는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교회의 잘못이고 믿는 우리의 잘못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라고 적는 그 사람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어찌하여라고 말하지 못하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의 이 외침은요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고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포로 중 선지자는 거죠. 포로 중. 그러니까
포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냐 어쩌냐,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잡혀가서 너희들 고생하면서 연단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해서 돌아와라, 그거거든요. 그 말을 사람들이 싫어했잖아요. 왜? 잡혀가라 하니까. 근데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저기서 저렇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서 그렇게 헛되이 섬기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광야, 사막, 구렁이 이런 거,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여기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우상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7절.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말씀 안 듣고 내 땅을 더럽히면서 역겨운 것을 만들었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심지어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그래서 두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박국에서 누가 묻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악이 가득한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걸 고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움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11절까지 답을 주십니다. 답이 뭐죠? 핵심 뭐죠? 바벨론 사람들 통해서 너희들을, 유다 땅을 심판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완전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고 놀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딱 들어보니까 너무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왜? 지금 바벨론이 여러분 세계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을 한번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여러분 잘못이 뭐냐면 11절, 10절 교만입니다. 교만. 바벨론은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열강을 짓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바벨론을 진노의 지팡이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왕들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숭배한다라고 10절, 11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내가 물리칠 거긴 한데 일단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좀 더 의로운 지팡이로 우리를 벌하시면 달게 매를 맞겠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를 벌하신다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누군가가, 우리의 정치인들이 올바른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또 표를 행사하고 또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늑대다 가보니까 없어, 또 늑대다 또 가보니까 없어, 그러면서 또 계속 속으면서 그렇게 거기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답을 내가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악한데 더 악한 것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여러분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사회에 악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이거 당분간 계속 갈 겁니다. 아니 이미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 눈을 뜨고 대학에 가서 뭔가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그렇고 더 미궁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5절에서 11절의 답이 지금 이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세워지면 파라다이스가 될 거야. 좋은 사람이 세워지면 천국이 임할 거야. 좋은 사람, 그 한 사람, 우리 당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어디에서 좋은 그 사람 세워지면 될 거야. 그 기대감에 하나님은 맞다라고 응답을 안 해주실 겁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면 안 됩니다. 또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악한 것들을 들어가지고 우리 심판하실 때도 저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 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악한 것들을 들어쓰시든지 선한 것들을 들어쓰시든지, 하나님 입맛대로 하나님 저희들을 벌하시든지 회유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굶기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으니까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간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박국의 이 외침을 우리의 마음에 좀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쉽지 않습니까? 2절 3절입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안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답이 더 옳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답을 실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정치, 어떤 사회적 위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당을 만들고 당을 짓고, 뭐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서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말은 사람들과 하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외치면 그것은 의가 됩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치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국가 지도자, 또 교회 지도자 얘기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어찌하여 언제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우리의 말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끝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거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러면서 신세한탄 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남들 잘 되는 거 보면서 배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악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같이 가담해서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그냥 머리 깔치 뜯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박국서 좀 다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